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죄를 묻지도 않고 정확히 알지도 않고 먼저 때리고 채찍질하게 이렇게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을 이렇게 낮은 자,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로 통치당하는 그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때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유대인의 공회에 넘기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해 봐라. 이게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지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자치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외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곳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 니네가 알아서 해봐, 니네가. 두려움이 확 오니까 이것을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섭니다. 누구 앞에 서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가장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때의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도 신문을 당하고 스데반도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그들이 앞장선다는 것은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리키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말씀에 능한 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틀리는 거예요. 너는 가짜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안은 열리지가 않아요. 내 뜻 안에 갇혀서 이 세상에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인 사람들을 박해하는 우매한 삶을 살고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씻어가면서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교만하면요. 이거는 죄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내 모습을 보잖아요. 겸손한 자가 내 모습을 보죠. 교만한 자는요. 너희들 모습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잖아.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려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만은 무섭다. 진리 대신 예수님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도 자기들 생각 신념 안에 갇히니 그러니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소리 지르고 내가 옳다고 화를 내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 내가 옳아서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도 감옥에도 갇히고 하면서 겸손히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겸손으로 가서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장에 1절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제 공회에 갔죠. 그러니 거기 가서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데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겼어. 더 잘 섬기려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열심은 망하는 열심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부여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이제 분별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거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고 명령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을 나도 양심을 따라서 잘 섬겼다고 하니까 어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 이들은 알죠.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배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듣기가 싫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면요. 경기예요. 경기. 한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만해. 그래서 동생이 이 목사님 동생이 아직 예수님을 믿질 않잖아요. 연대법대 나왔어요. 너무 이론적으로 똑똑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 목사님 이제 틈을 타서 막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예수 얘기하지 마. 나 듣기 싫어. 그냥 이응자도 얘기 못하게 해요. 막 눈치 보면서 막 간증 이제 이렇게 일단 이제 간증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정말 경기하듯이 형 얘기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얘기하지 마.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잘라버려요. 지금 입을 쳐라 그러잖아요. 입 다물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권세가 있으니까 가서 입을 쳐버려 저놈 주둥아리.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렇게 마귀들은 경기할 만큼 싫은 거예요. 막 왜요? 천국 가잖아요. 자기는 지금 붙잡고 마귀들이 우리를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멋대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요. 그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그래서 우리가 전하다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안 돼요. 그래도 정말 싫다래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인연 끊는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동생 작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집도 되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언니가 전화부 책을 다 가져다가요. 일일이 작은 아버지 이름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며칠 거기 있는 옛날엔 전화부 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름이 쭉.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서 다 전화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헤어져서 다 뭐 전화고 뭐 다 끊어놨는지 없어갖고 그냥 완전히 막 다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믿음 우리를 찾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전화번호 책을 일일이 전화할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소천했으니까 또 작은 아버지한테 알려야지.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거기는 어머님이, 그 작은 어머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춘천에 사시는데 이렇게 집도 땅을 교회로 내놓고 정말 헌신하고, 뭔가 조그만 할머니로 저는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 형님도 또 거기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도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머님이 섬겼겠지, 어떻게 했든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입을 다물어라고, 듣기 싫다고 해도 우리는 충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자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해요. 그리고 자르고 가기 전까지 우리가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쳐라, 입 다물게,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예수님 전해서 지금 이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는 메시아야, 예수가.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라고? 근데 부활한 걸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이 바울이 바뀌어진 거잖아. 내가 진리를 몰랐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니 진리를 모르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확한 진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에 어두운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니까요. 그게 내 뜻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끌고 가는 삶이었죠. 그러니 날마다 싸우는 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사랑하려는 걸 멈췄다고 날마다 싸운다는 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기는 싫어도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완전한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순종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빛이 비춰져 이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나중에는요 저한테 짜증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저를 막 피해 다니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냥 얼굴은 시커매지고 고통 속에 살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한테 못 이긴 거죠. 마귀에게 못 이겨서. 마귀에게 왜 못 이겨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해야지 마귀를 묶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입을 치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벽과 같다는 거예요. 겉을만 깨끗하게 하얗게 칠해놨어요. 거기에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이 된 그 담도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새 것 같이 느껴지듯이,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요, 이렇게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고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내 직책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말만 번지르한 이 모습을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율법의 말씀은 정확히 이것을 재판하고 나서 정확히 알고, 그러고 나서 이 심판을 하고 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말하기도 전에 입을 쳐서 때리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회칠한 벽과 같은 담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말만 번지를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나를 쳤어, 내 입을 막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그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쟁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로마 편을 들어서 이것을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대제사장을 죽여요. 유대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이 땅의 삶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안에 온전히 살지 않으니까 권세에 붙어 가지고 그렇게 백성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는 그 모습에서 결국 유대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칠한 무덤 이런 삶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도 망하는 인생이고 그러고 나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리더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또 율법의 말씀이니까 대제사장에게 지금 네가 욕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 이것은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그래.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이것이 옷을 그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갑자기 모이게 했기 때문에 입지 않아서 이 분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이것은 율법에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정확히 몰라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요. 그가 얘기한 그대로 이렇게 대제사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기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율법에 거기에 맞게끔 리더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 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모습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맞아. 말씀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정확히 겸손히 말씀에 근거로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저 회칠한 무덤처럼 살잖아. 저 대제사장이 예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이렇게 가지 않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세 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에게 아빠에게 순종하고 이 나라에 세운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비방하면 또 정죄하는 죄를 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세 위. 그게 악인을 세우든 선인을 세우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선을 행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을 행해요.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뜻대로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니 저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지 하나님이 좀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세상 출세만을 위해서 양육을 하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요 또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자녀로 키운다면 그러면 정말 대통령도 장관도 되고 뭐 총리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시는 것이 그게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릅니다. 이제 다시 큰 소리로 외쳐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아노라 하고 선포해요. 지금 사두개인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영이 없어, 천국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사두개인들이요 더 앞장서는 거예요. 권력 앞에 권력 붙여서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에 붙어갖고 한 자리에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봐야 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두개인이야. 이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근데 다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에 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존경받아서 바리새인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뭐 형식적으로 막 예배하고 해요. 그러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참여하는 자들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데 내 중심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부활의 때문에 내가 신문당하는 거야 라고, 왜 내가 여기 잡혀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자들의 소망 아니냐. 우리가 죽어요. 이제 연세가 되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들을 막 믿잖아요. 전도할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부활, 이거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 당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그러고 살겠어요?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더 복 주세요 하고 어떤 신을 그냥 믿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아니면 또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있다. 그래도 교회 와서 11조 내고 또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시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서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에요.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그런 이 땅에서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이들을 같이 주님 오실 때 완전한 부활체의 몸, 아주 찬란한 몸,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향이고 이게 본질인 거예요. 다른 거는 허상인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본질로 착각하면은요 사두개인처럼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집 짓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권력에 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남아서 내 안에는 다른 걸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우리의 본향, 진정한 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꺾고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이제 나눠집니다. 이것은 딱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신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어 딱 나눠주는, 물과 기름으로 싹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도 싹 나눠주는 거예요. 뭐야, 허튼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입 주둥아리를 때려버리고 싶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 얘기를 하면 그때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도 여보, 아빠, 뭐 아내에게, 자녀에게 천국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그러나 마귀가 하는 소리니까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원한 지옥도 있어. 이거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면요, 죽음이 왔을 때에 그때는요 두려워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나는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인간들은요 막연하게 그냥 낙원에 가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요번에 상당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대잖아요. 좋은 데 가셨대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찬양 부르고 했더니 좋은 데 가셨다고 하잖아요. 이 인간이 다 죽음 후에 삶을 모르니까 힘이 있을 때는 이 땅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살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그냥 본질로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는요 계속 좋은 데 가고 싶어 해요. 좋은 데 본인은요 믿지도 않으면서 좋은 데 가셨대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 예수님은 믿어야 죄 사함을 받아야 가는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거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임마누엘 하러 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세우러 오신 이 진리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예수님 믿는 가난한 자가 같이 얼굴 보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자는요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빛이 안 나고 시커매요.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굴이 시커매요. 그러니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누가 지금 기쁨 속에 풍요를 누리고 사는지. 물질이 풍요를 주지 않아요. 주님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요를 줍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누리는데 저 사람은 없는데 저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날까?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비춰져요. 정확히 비춰져요. 제가 알겠다고요. 옛날에 제 얼굴을 보면요 우울했어요. 기쁨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서 오랜 기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우울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살았을 때, 기복으로 살았을 때 얼굴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됐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냐고요. 또 내 뜻대로 목사가 돼서 내 뜻대로 막 다 됐어. 그럼 제가 이 진리 몰라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부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 죄를 찾고 막 예수님 모시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쳤더니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제 안에 천국이 완성되진 않아서 많은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주님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을 전혀 정확히 성도님도 몰라요.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알죠?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거 하나도 몰라요. 정확한 건. 왜요? 다들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다 염려할까 봐 하듯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고요. 주님은 이걸 주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주님이 슬프죠. 두 무리로 이제 나눠져서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이제 바리새인 말씀대로 사는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사도 바울을 보니 이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지금 부활에 딱 꽂힌 거야. 지금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까지 가지 않고 부활만 딱 먼저 던져놨더니 그러니 이들이 딱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하지 않아. 부활, 그래 맞아, 부활이잖아. 그러니 이 사람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거 바른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분쟁이 생겨요. 지금 부활 없잖아 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부활을 전에 저것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거야 하고 두 파가 지금 그 안에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거 안 되겠다. 본인이 지금 자기 책임을 다해서 잘 신문을 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빨리 저들에게 넘겨야지 하고 넘겼어요. 넘겼더니 또 거기서도 지금 바울이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니까 다시 빨리 빼앗아 갖고 왔다. 지금요, 두려움은요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요 불안하면요 우왕좌왕. 내가 권세를 써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 소용없어. 그래 다시 또 데리고 갔다 다시 데려오게 하고 막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려야 될 권세를 못 누릴까 봐. 내가 지금 천부장인데 이 자리를 누리지 못, 여기서 오는 혜택을 못 누릴까 봐. 그래서 그냥 벌벌 왜 벌벌 떨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천부장의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만도 권세가 있는데 천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자기 육적인 자리 하나 꼴 지키려고 벌벌벌 떨면서 바르게 처신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운명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부여잡고 이 세상의 권세를 부여잡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도 없지만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그럼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옆에 뒤에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데 내 안에 두지를 않아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겸손히 내려오면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물질 우상 요번에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저에게 물질 다시 진짜야 하고 테스트 하셨지만 이거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건축위원장이 부자여서 이 교회 다 내가 질 거고 다 할 거라고 설계도 뭐고 다 할 거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는 자기 어떤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믿었죠. 그랬는데 떠나고 났을 때 그때 제 안에서 너무너무 두려움과 염려가 물밀듯 몰려왔을 때에 제 입에서 "우리 교회 망했다."라는 말이 세미하게 혼자만 듣게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그 순간 "우리 교회 망했다."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가 버렸어요. 우리는 뭐예요? 조립식 판넬 같은 이런 걸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검소하게 치려고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공간이니까. 그랬더니 신불당에서 그렇게 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뭐 최고로 질 거라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고. 근데 다 계산이 있으셨는데 몰랐죠. 근데 하여튼간에 가는 그래서 다행히 그때에 너무 제 스스로가 놀라서 하나님,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네요. 그 말과 함께 잘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제 무의식 안에는 물질을 나는 섬기고 있었네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렇게 회개하는 순간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라고 정확히 회개하는 순간 하늘에서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정 이 의자가 내려오는 거야. 그 보자가 의자. 새벽에는 조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새벽에는 약간 정정정정 하늘나라의 그 보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보자를 봤거든요. 보자만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죠. 인간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자가 보여서 보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를 붙잡고 늘 기도했어요. 뭐 붙잡을 수 없지만 이렇게 영으로 보여지니까 주님 앞에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자가요. 정정정정 정 그냥 들려요 소리가 참하게 정정정정정 그러면서 착 하고 안착이 돼요. 제 안에 여기 배 있는 데서 착 여기서 딱 안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성령의 전이 정확히 뚫려졌어요. 아, 성령님이 완전히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거가 이게 거듭난 거였구나. 환상 가운데서 내 안에는 물줄삭이 빠져나갔을 때에. 그래서요, 물질 사랑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헌금 내라고 얘기한대. 저 헌금 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건축 헌금 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헌금하라군요. 이 본문에 나왔을 때 11조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 하죠. 헌금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제가 경험하니 예수님도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갖고 하나가 주인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저는 제가 사례 아이들 섬기는 일 하면서 사례 받을 때 그거 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거 받은 거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학교 보내고 다 해야 되니까 아들 위해서 다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겠어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밑에 마음 안에 물질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이 건축위원장님이 그 안수 집사님을 나중에 만나면요 저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분이 수고하셨구나. 이분이 안 나갔으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권세를 주장하겠어요. 그랬는데 왜냐면 막 그분이 헌금도 해갖고 막 그러면 편안하게 목회는 했을 거예요. 물질 신경 안 쓰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분이 왕이 돼서 내가 그분을 또 쫓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가시면서 제 안에 있는 이 물질 우상 이거를 회개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저는 세밀한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은요 나팔 소리 같이 들리게 해주셔서 네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이 주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년 전에 테스트 하신 거예요. 너 정말 나 진짜 사랑해? 물질 사랑하지 않아? 근데 제가 테스트에서 합격했잖아요. 그러면서요 물질은요 정말 자유해져.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건데 그런데 전혀 자유예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 모시고 이러고 마귀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이랑 날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과거에 그냥 미움 속에 살았어요. 내 아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성향이 달라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성향이 달라서 그 하나만 달라도 힘든데 예수님 믿지 않은 그런 배우자랑 살려면은 자녀들과 형제들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질 때 어느 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버지, 그것이 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사건이 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저 전도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그러한 이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보며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도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